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모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따가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네.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도 이렇게 죄에 넘어졌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런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이런 악이 존재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량 부족인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번 생각하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더 깊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의문으로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실 텐데 왜 아담은 그렇게 범죄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뱀은 왜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을 꼬시게 됐는가? 그거 하나님이 못 막으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의문점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다 해결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지으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실 죄는 하나님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울 수가 없는 완전 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고 멸하실 것인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린터가 다 있죠. 참 PPT가 다 있죠.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데 죄 하나님 심판하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죄는 심판해야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람도 심판받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이미 오늘 두서없이 설교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짜집기를 잘해서 1, 3, 7, 2 이렇게 가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1, 2, 3, 4, 5, 6, 7, 8을 만드세요.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구약에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이 대신 심판당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을 살리셨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을 만들면 흙에서부터 이제 그 몸을 만들고 영을 붙더라도 이 뭔가가 이 흙에서부터 온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성이 있단 말이죠.
육신으로 인하여서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 뭔가 하나님과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죄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전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 보듯이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게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기를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PPT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있게 하고 야곱이 있게 하고 12 아들들이 있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각 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끌고 나오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군대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번도 애굽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막 전쟁 훈련을 하거나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보면은요, 싸우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싸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저 재밌었어요. 나중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싸우는 얘기는 단지 민족과 민족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싸워야 하는 것인데, 뭐랑 싸워야 하냐면은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랑 싸우라는 거예요. 죄랑. 그래서 성경 구약에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라고 하신다고 해서 뭔가 이거 이상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싸우는 싸움의 장면을 사람 대 사람의 싸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워야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건 죄와 이렇게 싸우라는 거구나,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보면은요, 부녀자, 아이도조차도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되게 꺼려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죄로 보면은요, 죄 같지도 않은 죄도 여러분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죄도 여러분들이 범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구약에서 그렇게 싸우라는 것은 죄와 싸우라는 것이고, 그 민족과 그 블레셋과 싸운 것은 죄와 싸운 것이고, 그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은, 죄는요 그 작은 것조차도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요, 성공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서도 범죄하고 들어가서도 죄짓고 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만들기 원하셔서 이 전체 구약과 신약의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아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한번 봐요. 아담.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아담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진짜를 보내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그 예시로 보내주신 거예요. 너네들은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안 된다. 설령 첫 번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 오실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도 이렇게 넘어졌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못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그런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이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가면 또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갈이랑 아브라함이랑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요. 이스마엘. 근데 한창 자라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무정한 하나님, 그리고 아니 이스마엘 낳기 전에 책임지셨으면 되잖아. 하갈과 결혼 안 하게 하셨으면 되잖아. 근데 일은 다 진행되게 그냥 구경만 하시다가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나중에 그때 내보내려고 하시나? 난 잘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보면은요, 육신의 자녀거든요. 육신적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으로 난 자녀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날 수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어요. 믿음을 따라 태어났어요. 약속을 따라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말고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 둘을 원래 하나님은요 있게 하시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있었을 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여러분 이게 막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래요. 하나씩 그냥 단편적으로 하면 그 장면만 그거 이해만 하세요.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8절 없나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됐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녀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자녀를 버리죠. 내보내라 그러죠. 이스마엘 내보내요.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씨로 여기셨어요. 얘가 진짜야 이렇게 여기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는 거예요. 육신은 아니야. 내 약속의 말씀의 성취야. 이삭이어야 돼. 이삭은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난 아이가 아니에요. 네. 자, 요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네,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땅 그러면 아빠가 죽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졌어. 아빠가 졌다. 아빠랑 칼싸움에 그럼 칼 찔려 죽는 사람은 아기가 아니라 아빠가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요 아빠가 아기한테. 말도 안 돼 힘이.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엔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들들과 이렇게 있다가 고센 땅에 가서 사람이 많아져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구약에 그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안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볼라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은 아니고 약속에 씌어야만 된다, 이 말씀을 이미 미리 하신 거예요. 이삭의 그 후손이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가요. 자, 갑시다. 그 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하도 안 되니까.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전에 언약은 이제 끝나는 거죠. 약속을 새로 하면 새 언약, 내가 2시에 만나기로 하다가 4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럼 언제 만나야 돼? 4시에 만나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은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 약속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안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지키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신부들이 안 지켜. 그래서 새 언약을 내가 맺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33절에 보니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마음에 기록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제 내가 그 내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약속을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 정리할 테니까 다 일어나셔서 다 깨세요.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거예요. 주무실까 봐 안 하려다가.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구약만 따로 보고 신약만 따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뭔가 중간에 좀 뜻대로 안 되셔가지고 계획을 바꾸셔서 뭔가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도 구약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뭐 하나님은 잘못 없지.
뭐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족이, 신부가, 자녀가, 백성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그거 안 만들죠,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시는데, 만드는 이 피조물은 이 뭔가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같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텐데, 피조물은 기껏해야 천사지 이런 존재 가지고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처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진짜 아담을 예표하시려고, 상징하시려고 그 모형으로 먼저 첫 아담을 두셨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계획, 하나님의 역시나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아담은,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고 인류는 죄 가운데 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민족들,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계획을 때가 되니까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마엘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누구의 자녀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앞으로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은 너 뜻대로 된 거야. 너 육신적으로 된 거야. 너의 삶에 너 뜻대로, 너 육신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관계할 수가 없어. 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오직 내 자녀들은 내 뜻, 내 약속, 내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있어줘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갑자기 태어나서 하나님이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냥 내보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그 가운데 다 담아서 보여주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12아들과 12지파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듯하게 보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셔서 결국 실패할 거를 아니라 이렇게 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이제 다 내게로 이끌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다 내 자녀들로, 내 민족들로, 내 백성들로 내가 이끌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뭐죠?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피조물 이상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죄를 졌으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곧 자신을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당하심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사망 죽임이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 가운데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저 말씀이 아닌데 아까 안 고쳤네. 자, 읽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먼저 읽고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결국 다 죽어요. 다 죽고 다 지옥 가요. 근데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대요. 살게 된대요. 자,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아담이 둘 나와요. 첫 아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형이에요. 모형. 창세기에 나온 아담, 모형. 근데 이 아담은 생령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었어요.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그냥 이거예요. 난 살아있다.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오실 아담, 진짜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살려주는 영. 처음에는 그냥 난 살았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어요. 다른 거예요. 진짜 아담이에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4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창세기 아담. 둘째 사람은 진짜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째는 이스마엘 죽어야 돼. 육신이야. 둘째는 이삭. 약속된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르는 자녀. 어렵죠? 무릇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가족 삼으시려고 만드시는데 피조물에는 한계가 있어요.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이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아담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아담의 모습으로 진짜의 모습으로 새롭게 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그 모습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이제 살 수 있다. 이 모든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 놓았다. 자, 이것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의 한계점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얘는 하여간 죄를 져요. 그래서 결국 안 돼.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은 버려져야 돼. 이스마엘과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아요. 육에 속한 자들은 안 돼요. 결국은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죄의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데 전에 만들었던 그 흙으로 만들었던 한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대요.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처음 거는요, 처음 육신의 흙으로 만든 그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죄를 져요. 그리고 그건 흙에서 났으니 결국 흙으로 가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들었느냐면은 죄는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 사람 몸에서 보면 마음에서, 머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죄 없는 머리로 세우셨어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새로 만드셨어요. 전에 그 아담은요, 흙의 사람, 육의 사람, 이 땅의 사람, 죄의 사람, 심판받을 사람, 망할 사람, 결국은 안 돼요. 결국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내가 이 피조물을 온전케 할 거야, 완전하게 할 거야, 결국 완전하게 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해 하면서 그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이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몸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지려면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 죄는 저 멀리 가 있는 그런 존재. 완벽한 사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어져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로 이끄는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 지체, 우리 몸된 지체, 교회가 우리가 교회 몸, 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유업이 우리에게 다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 31절부터 33절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이전 언약은 너네들이 하도 안 지켜서 안 된다. 내가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신부들이 아주 음행하고 음란했다. 안 된다. 새 언약을 세울 거다. 새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뭘로? 피로.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가 일꾼이다. 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수 한 번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 한 번 없으시고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보았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내가 다시 새롭게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런 신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제 아담부터 창조하시고 가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는 안 된다. 그 육신은 결국 죄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죄 짓고 내게 대해서 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육신은 안 돼. 버려야 돼. 이스마엘 버려. 내보내야 돼. 죄는 진멸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그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내 아들이 당하게 하겠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여서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죄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죄는 심판하시고 사람을 살리신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셨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난 죄 또 져.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육의 것이 아니야.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 보여지는 혈통으로 이렇게 난 자녀들이 아니라 내 자녀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야 하면서 새롭게 하셨는데,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이 우리인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무조건 따르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그러한 신부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6, 7, 8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면 그게 점점 커져. 죄는 그런 거야 하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죄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온전한 백성, 온전한 신부가 되었는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로운 그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죄의 옛 습관, 죄된 옛사람, 죄된 옛 성품,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죄 습관이 남아있어. 죄된 성품이 있어. 그거를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요, 길거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길거리에 유월절.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졸면서 들으셨던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유월절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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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 왜 안 지키지? 이단들이 와서 지키라고 돼 있잖아. 유월절 안 지키면 너희들 멸한다고 그랬어. 망한다고 돼 있어. 근데 왜 안 지켜? 꼭 지키라고 돼 있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거고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죽어요. 죄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게 돼요. 어떻게?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 넘어서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지나간다.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살 때문에 지나간다. 그때 우리가 그 유월절에 먹는 떡에 그걸 알아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죄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는 상관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인데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을 잊기 위해서는 옛 습관, 옛 정욕의 그 모습, 죄된 모습들은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라 되어 있어요. 진짜는 날짜를 지켜가면서 지금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날짜를 지켜가면서 그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거 다 그림자고 진짜는 유월절 양,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양이 어떤 일을 했어요? 피 흘렸어요. 그 살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건너갔어요. 오늘 십자가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몸 찢기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 식사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유월절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짐승 가지고 피 흘리고 짐승 가지고 그거 살 먹고 그랬는데 그거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진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이 잘 마셔라. 이건 내 피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새 언약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새롭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뭐 그건 다 구약의 그림자고 진짜 아니에요. 휴대폰 가게 가면요 진열되어 있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거 10개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런 모습에 그건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6월절을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성찬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6월절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내가 살게 된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거 잊어버리면 죽는다. 너 예수 피, 예수 몸, 너 십자가 잃어버리면 너 죽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그 6월절 날짜가 언제인지, 그날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모른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그 찢기신 살을 모른다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 너가 이것을 믿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6월절 지켜요, 6월절 지켜요 이단들이 그러면 지키는데요? 지키고 있어요. 지켜요?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새 언약을, 새 약속을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은 옛날 거 지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걸 지키세요. 그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성찬의 고백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6월절이에요. 똑바로나 하세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새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의 옛 그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이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의 족보대로 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여러분은 몸이신 이 자녀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은요 12 형제가 가족이었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민족이고 백성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래서 루벤, 므낫세, 레위, 시므온, 갓, 쭉 있어요. 아셀 쭉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그걸 지켜야 된다고 저기 신천지는 그러고 있는데, 자, 그것이 신약이 오면서 이스라엘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제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 지파가 아니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진짜 민족, 진짜 하나님의 백성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12제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12제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속해야 됩니다, 마태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런 다시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12가 상징하는 12제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12지파는 사실 육신적 혈통을 따라서 난 거니까 그건 아니고,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영적인 12지파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띠아가 채워지는 그 장면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셔서 우리가 제자 중에 한 명을 채워야 된다. 왜 이래요 갑자기? 꼭 그거 왜 채워야 되는데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였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12제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파라는 것은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것이고, 제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비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진짜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민족, 온전한 자녀, 온전한 신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넌 더러워, 넌 죄인이야, 넌 뭐 악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옛 누룩을 버려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죄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따가도 회개 기도할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옛 누룩의 모습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 지켜야 돼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게 된 바로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할 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자,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권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느리고 사는 식구. 여러분이 하나님 가족 된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버리신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육정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내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된 것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내 새로운 신부고 백성이야. 너희들이 온전하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였고 예수가 너의 머리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순전하고 진실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걸 다시 뭐 유월절을 지키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담이 뭘 했느냐, 이스마엘을 왜 버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의욕 품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 완전을 이루시기 위한 모형,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형, 어떠한 이 진짜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믿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그분의 살로 내가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그 언약의 약속 아래 그것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성도로서의 여기 보면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절을 지키되, 그걸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모습,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성찬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에 예수를 죽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민족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가족이라고, 내 권속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심은권은 하늘에 있다, 다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에 하찮은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 가족들이에요. 세상 가족은요, 언젠가는 서로 다 또 이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가족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 다 헤어져요. 네, 하나님 가족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옛 누룩, 묵은 누룩을 내던져 버리고 정말 참으로 순전함, 진실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 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